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안교육시설 법제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해당 시설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안학교의 지원과 관리를 주장하고 또 학교 측은 통제로 인한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법제화의 장단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정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학교로 인정받지 못했던 교육기관을 제도 안으로 끌어와 지원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달갑지 않습니다. 대안학교 등록제가 시행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운영할 수 없게 되고 등록한 학교의 경우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크리스천스쿨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기독대안학교가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교육과 소통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모인 80여 명의 기독대안학교 관계자들은 대안학교 법제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안학교 법제화가 기독대안학교의 자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과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한 법제화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부모들의 교육의 다양한 선택권의 존중, 이런 그런 측면에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대안교육 그 자체가 우리 한국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한 여러 측면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된 법률화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며 세상과 소통하려는 기독대안학교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또 대안학교 진영에서는 우리가 그냥 단지 우리끼리의 대안학교가 아니라 어떤 그 폭넓은 이웃을 섬기는 넓은 의미의 공공성이 많이 담보된 그런 대안학교, 대안교육시설로서 개방이 되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기도발제를 전한 한국크리스천스쿨 정근모 이사장은 기독대안학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삶의 생명이 어디 있는 생명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지금 짧은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학교가 아니라 진정한 학교를 하시겠다고. 교육부 측의 관련 법안은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대안학교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대안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세계 기독단체들이 이라크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WCC는 회원교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라크 북부 니네베와 그 인근 지역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사벨 피리 WCC 협력 부총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반군 단체인 IS의 공격으로 기독교인과 야지디족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며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라크 현지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라며 기도회를 독려했습니다. 선교회는 혼란 속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특히 아이들 곁을 지켜주소서라는 현지 여성의 기도 제목도 전했습니다. 영국의 자선단체 크리스천 에이드 또한 울고 계신 주님으로 시작하는 기도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기도문은 이라크의 고통이 하루빨리 멈추길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독교 단체들도 이라크 사태가 평화롭게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지난 1년간 종교적 박해로 세상을 떠난 기독교인이 12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최근 보고한 바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종교폭력으로 사망한 기독교인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1년 동안은 7명이었던 데 반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는 128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올세인트 교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119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이번 통계 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파키스탄에서 종교를 바탕으로 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파키스탄 정부가 연방과 주, 지역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테러 정책이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약 1억 8,500만 명 규모의 파키스탄 인구 중 95%는 수니파 중심의 무슬림으로 구성돼 있으며 크리스천은 2%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국내외에서 선교와 훈련,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수전도단이 박석건 목사를 새로운 대표 간사로 선출했습니다. 박 대표는 정직과 겸손을 바탕으로 예수전도단의 변화와 개혁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온 예수전도단 간사와 가족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간사들은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이어서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예수전도단 간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날 진행된 예수전도단 간사총회에는 새롭게 리더로 세워진 간사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리더들을 향해 두 손을 뻗어 축복하기도 하고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해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전도단의 대표 간사로 박석건 목사가 취임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1994년부터 간사로 활동해온 박 대표는 지난해 출판사 대표의 횡령 사건 이후 2천여 명의 선교사와 간사들이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예수전도단이 정직과 겸손을 지향하는 믿음의 선교단체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저희가 많이 자숙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직성, 겸손, 또 믿음 선교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에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는 예수전도단은 선교와 훈련, 구제 사역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 잘 전하고 보여주며 사역자들을 잘 준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선교, 훈련, 구제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춘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사역해왔던 그대로 선교에 매진하고 또 훈련 사역에 열심히 하고요. 또 구제 사역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971년 미국 남장로교회가 파송한 오대원 목사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수전도단. 오대원 목사는 박석건 신임 대표가 예수전도단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예수전도단은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전진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젊은이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하면서 열방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박석건 영대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전도단은 좀 힘써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대표 간사가 새롭게 바뀐 예수전도단이 쇄신과 변화, 겸손과 정직 등의 기존 사명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그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지난 15일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 공동기도회를 개최하고 진정한 해방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측 방문단 19명을 포함해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공동기도회에서 평양 봉수교회 송철민 담임 목사는 6.15 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평화의 길이자 민족의 살 길이라며 공동 모임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통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강명철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전쟁 요소를 배격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평양을 방문한 교회협 대표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남북교회의 노력에 세계교회가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평화 통일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과제를 찾고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을 다하자고 답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공동기도회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를 주제로 설교를 전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박동일 총회장은 성만찬을 집례했습니다. 한편 교회협 대표단은 평양신학원과 칠골교회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며 방북 일정을 마쳤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해 하디 1903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도 2014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개최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오는 23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하나 되는을 주제로 청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회 개최에 앞서 열린 좌담회에서 기감 전용재 감독회장은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 상황에서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며 청년들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가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준비위원장 김정석 목사는 대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지속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청년들이 각 교회에 흩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청년대회에서는 특히 북녘 동포를 돕기 위한 통일통장 개설을 통해 청년들에게 한반도 이슈를 공유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재철 목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직 보궐선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유일한 후보자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16일에 마감된 대표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에 이영훈 목사가 유일하게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에 치러질 예정인 대표회장 보궐선거는 이영훈 목사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측은 이영훈 목사의 출마에 대해 갈라진 교회 연합기관의 통합과 추락한 한국교회 위상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회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홍재철 목사가 사의를 표명하기 전부터 이영훈 목사가 이미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내정된 것이 아니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다음 달 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대표회장을 뽑을 예정이며 이어 16일에는 신구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열 계획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동엽 총회장이 다음 달 2일 한일장신대학교 명예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김 총회장은 34년간 목민교회를 심우하는 동안 지역 선교와 복지목회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기독교 대한교육연맹과 총신대학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오는 30일 총신대학교 사당 캠퍼스에서 2014 기독대안학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교육 법제화 포럼을 비롯해 기독대안학교 설립 전문가 세미나, 핸드메이드 바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오는 26일 사단법인 결의사랑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사단법인 결의사랑은 지난 2012년 설립돼 북한에 대한 의료, 의약품 지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독시민운동단체 희년함께가 20일 역삼동 동그라미 재단에서 나쁜 부채 소탕 프로젝트 특강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강에는 토지자유연구소장 남기엽 박사와 희망살림 재윤경 이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면서 목요일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제주 산간과 강원 남부, 지리산과 영남, 전남 남해안은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도 내려가 전국적으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